드리는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상고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1, 2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좀 적극적으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멀리는 눈으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님이 이제 우리 웹사이트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는 전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은 그런 폰에 막 이렇게 다 외국인데도 전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 와가지고요. 그럼 이런저런 덕담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데 내보고 최 목사 내가 친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유머도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습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 자기 선입관 아닌가 싶으지만은 제 생각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더 부드러워지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좀 경직되게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미안합니다.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고. 예, 오늘 추석인데 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만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2부 통합해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떠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우리 오전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저녁에만 모입니다. 공휴일이라서 놀러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남편하고 또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 8시만 모이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10월 3일 수요일도 저녁 8시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휴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영민 사랑방에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접하시는 분도 우리 영접하시는 분들 때문에 추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광고 말씀 드리고 혹시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명절 쇠러 가시는 분들은 즐겁게 또 이렇게 잘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27장입니다.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 색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죄패가 붙었는데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붙인 죄명이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는 거지요. 우리 왕은 로마 황제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명해서 이곳에 총독으로 보낸 당신이 이 유대의 왕인데, 이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으로 사형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거짓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니까요. 그 정도 정보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무죄하다는 것을,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나에게 잘 보여라,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느냐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그는 진실보다도 여론이 더 두려운 그런 무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자기의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세상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왕의 그 실상입니다.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봐보십시오. 경쟁이다, 선의의 경쟁이다, 여러 가지로 경쟁이 그냥 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이 같이 와 있다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결국은 내 이기심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빼어내음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말씀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출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공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제일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덕담 아닙니까? 덕담, 그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덕담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좋은 덕담이라도 좀 허무하잖아요. 덕담으로 들어 넘기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도 잘 없고, 우리가 고향에 가서 정말 유능한 대단한 내 모습 자랑하고, 자식 좀 잘된 거, 출세한 거 자랑하고, 그래서 혹시 잘 못돼도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놓을 거 없으면은 고향 가기 싫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고 세상 나라 백성들의 이런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그 당시 그 애굽 제국의 최고의 그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촌노 야곱, 아주 늙은 그냥 촌 할아버지 같은 야곱이 그 바로를 여러분 축복하는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앞에 서니까 이 바로도 내가 축복해야 될 축복의 대상이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러면 또 돌아가면은 오늘 일찍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아침에 시간적 여유가 좀 많으니까 조금 로마서 말씀을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도 없이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7천이나 있다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메이는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잘 못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영적 우월감, 교만함 갖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겼던 7천명, 하나 둘 셋 넷 7천명 아닌 것 느낌이 오지요. 7천은 이 7자가 들어가면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그 빌라도를 축복하는 그런 세상 진짜 왕의 자리에 여러분 서셔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 것입니까? 빌라도도 알았던 것처럼 성경은 그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추종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할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와 영광을 빼앗아가는 정적일 뿐이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가 주는 그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의 권력, 지도자의 그 명예, 명성, 이것들이 또 하나의 아주 매력적인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목사,
그렇게 안 하려고 안 목사처럼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그죠? 우대해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한 3년 공부하면 되는데 하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 안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래. 목회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 하냐 하니까 아이고 막 장도하는데 목사가 자꾸 높다고 그 해산는 말이야. 나도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이 종교가 주는 자리, 종교가 주는 그 명예, 명성, 이것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뭐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다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 나갈 때 국회의원님은 귀빈석 이래가지고 막 이런 대우를 받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그냥 통과하는데 일반석에 써가서 가방 들고 보안 검색 기다리고 있으면요 죽고 싶다 한답니다. 이래서 그냥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금을 얼마나 주더라도 철새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 장로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주는 그 매력, 아무리 거룩한 이야기로 말로 포장을 해도 여러분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다 오늘로 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런 종교가 주는 이런 영광들, 이런 명예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모든 영광과 명성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인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 자신 둘 다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왕자리, 내가 최고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내 자존심, 내 영광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나라를 포기하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야말로 참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명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기쁨의 절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영원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영광만 포기하면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이웃을 섬기는, 지체를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늘 매일 누리는 것, 여러분 영원한 명절, 참 명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든지 고향을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여러분들 생애가, 여러분의 날들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기쁨이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흘러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니까 너무 기쁘지요? 이게 큰일 나.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마지막이 이제 본론 같다, 그죠? 27절 보십시오. 이제 27절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총독의 군병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지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웃 지역에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이제 여기서 로마 군인으로 이렇게 된 용병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싫었습니다. 그죠? 요 하나님 자기들만 무슨 성전이 있다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싫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군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이렇게 왕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빨간 옷이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임금들을 빨간 거 입었잖아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쏘였다는 것은 왕관이다 이거지. 왕관. 지금 놀리는 겁니다. 네 왕이니까 왕관을 한 개 쓰라 맞지요? 쓰라.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먹여서 씌우고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들은 이 지휘봉 같은 걸 들고, 규라고 하기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그 지휘봉입니다. 갈대를 엮어서 지휘봉처럼 들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 모습으로 지금 분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도 꿇고 왕이시여 이랬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에라이 네가 왕이냐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임금 왕이 입는 옷 홍포를 벗기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이분께서 너무도 무력하게 피조물들에게 유린당하시는 모습,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그 사명에 순종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한 로마서 말씀, 여러분 5장 8절 한 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우주의 주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백성으로 삼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요,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40절을 보시면은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이 있을 거 아니냐,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거기 붙어 있냐, 거기 왜 달려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될 것 아니냐.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힘이 있으면 내려와봐.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면은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 허약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냐는 것입니다. 43절도 보니까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보자,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오는가 내려오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그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이 꺼져서 지옥행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능하게 무력하게 인간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유능함으로, 우리의 유능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나 배신이나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는 거, 힘든 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눈길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구원의 구속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훌륭한 자녀로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기도 하시고 로마서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것도 없고 그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은 있지요. 배신감 때문에 눈물 흘릴 때는 있지요. 그래도
억울할 일 없고 원수가 아플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플랜, 경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정말 참으로 성공자로, 참으로 출세한 자로 그렇게 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유익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공자로 그렇게 여러분 출세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인간들에게 유린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고귀한 생명, 이 생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광, 내 자존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 옛사람은 죽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늘 자신을 죽이고 주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매일매일 명절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